오늘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힘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힘은 강력한 힘입니다.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힘으로 강력하게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에너지로 우리는 강력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물질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의 힘보다는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권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권력에는 따라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네, 믿어야 돼요. 그냥 그렇구나 머리로 스쳐 지나가면 안 돼. 나는 예수님의 힘을 가진 자다. 나는 예수와 힘이 되신 이 세상을 이기신 그 힘이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이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불안에 떨 수 있겠습니까? 안 떨어요.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네. 인생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가다를 해도 힘이 있어야 되고 사무실에 일을 봐도 힘이 있어야 되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힘과 에너지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기 위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육적으로는 무엇을 먹습니까? 곡식을 먹어가지고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되고 또 단백질을 먹으려면 육류를 섭취해야 되고 근데 비타민 같은 것도 먹고 과일도 먹고 먹어야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먹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한 일주일만 굶겨 놓으면요 힘이 없어, 맥이 없어, 기력이 없습니다. 다 메가리가 빠져가 힘이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먹으면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것을 먹으려고 몸에 좋다는 걸 다 찾아다니면서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자기 몸에 좋다는 것 다 먹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골도 빼먹고 또 곰 발바닥도 먹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몸에 좋다는 거 힘이 생긴다면 다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육의 힘도 중요하지만 영적 힘, 우리의 심적 힘, 마음의 힘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육적으로 아무리 힘이 센다 할지라도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 보면은 뭔가 우리는 무슨 문제만 생기면은 쳐져버리잖아요.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병들어 있는 이 세상들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대하여 보면은 육적으로는 건강한 척하고 막 잘난 척하고 큰소리 빵빵 치지만 영적으로 심적으로 아주 미약해가지고 무슨 일만 있으면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귀신이 그들을 잡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때요. 내 영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랬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될 때, 내 영적으로 힘이 생길 때 당연히 심적으로도 힘이 생기고 육적으로도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힘이 없는 자들은 아무리 육적으로 먹는다 할지라도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에베소 교회, 에베소 이 지방에는 우상을 섬기는 지방입니다. 아데미 여신상을 섬기면은 자기네들이 출세할 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에 활력을 주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사업에 번창하게 하는 것이 아데미 신상인 줄 알고 이들은 아데미 신상만 섬기는 것이에요. 결국 이 시대의 아데미 신상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아데미 신상은 여러분들의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권력이 나의 힘이 되는 줄 알고 돈만 있으면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돈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승리하고 살 줄 알고 우리가 돈 버는데 얼마나 급급하고 있습니까? 근데 돈 가진 자들 보면은 영적으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심적으로 우울증이 빠져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적으로 영적으로 불안해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으면서도 돈만 가졌으면 최고인 줄 알고 권력만 가졌으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이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 아데미 신상을 그 당시에는 섬겨야 뭔가가 내가 출세할 줄 알고 삶의 활력소를 가지는 줄 알고 그래서 아데미 신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이들의 힘은 아무리 그것을 섬긴다 해도 이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고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에 쌓여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아데미 신상보다 더 위대한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예수가 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의 힘이 그렇게 강력한 힘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긴 자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탄 마귀도 이기고 모든 것을 다 이긴 그 예수를 믿으면은 그 강력한 힘으로 당신이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맞거든. 사도 바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제 영접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영접해가 보니까 결국은 살아가는데 이 예수님이 살아가지고 하늘에서 금덩어리 툭 떨어져주고 만약의 경우 사탄 마귀가 앞에서 역사할 때 예수님이 슈퍼맨 같이 또 나타나가지고 샥 다 해결해주고 역사해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와 진짜 그 예수님 눈에 보이는 예수님 막 따라다닐 거 아닙니까? 결국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이고 남았잖아요. 12강조리를 남는 그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따라다닌 자들은 나중에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버렸다고요. 결국 12제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또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는 것을 본 자들은요 결국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들이 산다 그렇게 말하니까 어렵다 이러고 다 떠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날 것인가?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버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 버는데 여기에 내가 이런 돈 버는 그 크게 돈 벌게 해줄 테니까 너 예수 믿지 말어. 그러면은 이 돈이 최고 아니냐 이 세상 사는데 돈이 최고지. 그러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돈보다 예수, 권력보다 예수, 명예보다 예수, 지식보다 예수, 예수를 먼저 섬길 때 우리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그 나라 그 예수를 구할 때 예수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날마다 살아가면요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대. 그 모든 것이라면은 내 인생에 필요한 것 다 채워주겠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활력소가 되는 것은 다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에베소 교인들이 그 믿었는데 갑자기 또 여러분 돈이 필요하고 여러분 직장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할 때 되면 꼭 거기 붙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 외에 강력한 힘이 더 큰 강력한 힘이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마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립니다. 근데 과연 이
예수를 믿으면은 이 강력한 힘으로 내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다 돈이 떨어지나? 내가 이 세상에서 높아지나? 아니면은 물질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힘의 강력한 힘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피조물을 다스리는, 짐승을 다스리는 그 강력한 힘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을 다 다스리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모든 지혜와 지식과 힘과 능력을 주셨더니 결국 자기 스스로 된 줄 아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이렇게 힘이 있는 줄 알고 내 스스로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줄 알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배제하는 거예요. 야, 나도 이런 힘이 있다. 우리도 예수를 믿어가지고 조금만 복 주면은 야, 내가 잘해가 하는 줄 착각하고 살잖아요. 아니에요. 주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셔가지고 주님의 강력한 힘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는 내가 한 줄 알고 착각하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타락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그 강력한 힘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 강력한 힘을 뺏어 가니까 어떡합니까? 결국은 그 옛날에 그 힘이 없으니까 그 옛날에 힘을 찾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갑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미신을 좋아하게 되고 뭔가가 자기가 만약의 경우 무슨 시험을 친다 이러면 주님 앞에 와가지고 묻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 묻습니까? 무당들에게 가서 점쟁이 가서 점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점쟁이가 여러분 알까 모를까요? 과거 지나간 건 알아. 미래는 몰라요. 미래를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 시 앞도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점쟁이가 만약에 잘 알면 미래를 알면 왜 그렇게 살겠습니까? 안 그래요? 점쟁이 돈 많이 벌면 왜 그렇게 살아요? 결국 점쟁이들 보면 돈이 없어. 다 들어오지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요. 근데 그 힘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타락한 인간들은 참 하나님이 힘 줬을 때는 짐승을 봐도 두렵지 않았어요. 근데 타락하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없어지니까 짐승을 봐도 두렵고 재난을 봐도 두렵고 질병을 봐도 두렵고 죽음을 봐도 두렵고 이런 인생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기 본인이 예수님 만나는 체험을 가지고 예수님만 이런 강력한 힘이 있다. 예수를 믿어라. 골수분자잖아. 어디에? 유대교의 골수분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돌이켜가지고 회심했잖아요. 회심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랬을 때 얼마만큼 고통이 심했는지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40의 감암매를 몇 번이나 한 대 감암매를 몇 번이나 맞았잖아요. 5번이나 맞았어요.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그 강력한 힘으로 사도 바울은 이겨나갔습니다. 그것을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자들이 나에게 이 능력을 주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강력한 힘이 나가고 이런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결국은 이 말은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그 힘은 아무 무력하다, 무기력한 힘이다. 세상의 권력은 무기력한 권력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힘은 어떤 힘이라고요? 강력한 힘이다. 능력의 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강력한 힘을 주어서 우리에게 예수의 힘을 입어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뭔가가 나눌 때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기에 대가도 바라지 않고 다 그냥 나눠주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이 천지를 만드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있겠습니까? 필요한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 영혼을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다른 거 없어요. 네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고, 네 영혼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네 영혼이 자든지 깨든지 나와 하나가 되어서 영생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예수님에게 무엇을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모든 능력, 그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 예수님은요, 어떻게 오셨나요? 인성을 가지고 왔어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진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는 탄생하는 것도 우리 인간과 똑같이 탄생했고, 성장하는 것도 우리 인간과 똑같이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연약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피곤함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이 연약함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이 무력함을 느끼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결국 우리의 무력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피곤함, 우리의 약함, 이 모든 것을 짊어지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느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강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강력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피곤한 것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피곤하고 무력하고 연약하고 약한 것을 다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의로 전가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담당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그런데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대제사장들은요, 우리 예수님이 저 인간이라고, 힘도 없는 무력한 약한 연약한 저런 피곤함을 느끼고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였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조롱하던 사람들 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무기력함 때문에, 그 피곤함, 우리의 피곤함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강력한 힘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려올 수 있는 분이지만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내려오지 않고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그 예수님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알아주기를,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모든 피를 다 흘리고 모든 물을 다 쏟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으면서도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 우린 미련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역하신 분이에요. 갈릴리에서 폭풍을 말 한마디도 잠잠케 하시고,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또 살리고, 남는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다 죽어가지고 3일 동안 나사로가 몸에 썩은 냄새가 푹푹 나는데도 살려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도 사람들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빵과 떡만 구하고 따라다니는 자가 있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목숨을 내놓고 나는 주를 위해서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제자들, 이 두 분류가 갈라진다고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역사해주고 예수님의 강력한 힘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해주지만은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빵만 얻어먹기 위해서, 떡만 얻어먹기 위해서,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 다니면은 예수 믿으면은 좋은 일이 있대, 예수 믿으면은 집이 잘 산대, 예수 믿으면은 사업이 성공한대, 예수 믿으면은 높은 자리 준대. 이런 빵과 떡을 구하기 위해서 오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그 강력한 힘이 과연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자가, 그게 뭐예요? 구원.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망하고 기적만 이적만 따라다니는 자들은요, 기적 이적 따라다니다가 만약에 기적 이적 안 베푸면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기적 이적을 어디서든지 다 베풀 수 있지만 그들을 떠나보낼 때는 예수님이 그냥 산으로 가버려요. 너무 따라다니니까 귀찮을 때는 산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배를 타고 저쪽으로 가버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피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너무 기적 이적 쫓아다니면 안 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도 그냥 옛날 그대로 자기 멋대로의 신앙생활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필요할 때 교회 가고 필요 없으면 안 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내 인생이다, 내 삶의 힘이다, 내 삶의 권한이다, 내 힘의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관심이 있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힘입니다. 은혜는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입니다. 은혜는 예수님의 지극히 크신 힘으로 사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는 예수님의 크신 힘으로 인생의 환난 속에서, 인생의 핍박 속에서, 그 인생의 파도, 환난의 파도 속에서 헤치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나약한 것이 인간의 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은 죽으면 아무것도 쓸모없는 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힘은 모든 세상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의 힘, 이 능력의 힘, 이 예수님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요, 세상에서 부러울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가서 여러분들을 해치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사탄 마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이 있을 때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어메무성하고 도망을 가지만, 내 속이 깨끗이 비워져 있을 때는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온다고요. 그때는 더 처음보다 나중에 더 못하다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는 예수로 채워져 있을 때 강력한 힘이 나갈 수 있고, 예수로 있을 때 이것이 힘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능력은 우린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이 능력은 많은 공부를 해서 학위로도 살 수가 없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은 공짜로, 우리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공짜로 받는 은혜예요.
돈 주고 살려면은 세상에 많은 돈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의 은혜 받을 거 아닙니까? 그 돈 없는 여러분들은 어떡하라고요? 나와 여러분들은 구원 못 받겠네? 돈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의 능력으로 뽑아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그 모래알보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뽑아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뽑아주신 거예요. 그 은혜에 여러분들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처음에는 강력한 힘을 받아가 하나님의 힘을 받아가지고 살아갔는데 결국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우리는 다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강력한 힘이 이제는 하나님의 뺏 찾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에게, 우상에게, 아니면은 뭔가가 많이 배워가지고 지식으로, 지혜로, 권력으로, 돈으로 뭔가가 이런 데서 힘을 받으려고 애쓰지만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강력한 에너지, 강력한 힘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 힘의 권한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복의 권한이 예수라고요. 능력의 권한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는 예수의 힘을 부어주셔가지고 세상에서 어떤 사탄 마귀가 유혹을 한다 해도 우리는 넘어가지 않고, 어떤 권력자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디 쓰든지 모든 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능력의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뭘 그거 하겠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예수님의 신적인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데미 신상에게, 그때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아데미 신상을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쪽에서 엎드려가지고 숭배하고 이렇게 살았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 아데미 신상이고 우상이고 모두 다 별것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제는 그 에베소 교인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에베소 교인들이에요. 그때 2000년 전에 에베소 교인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짜만 달라. 2000년 전, 2000년 후 이것만 다르지 그때의 상황이나 지금의 상황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상황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타락한 인간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주시가, 우리 예수님이 만나주시가 우리를 만난 자들은요 이제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탄 마귀에게 두렵지 않습니다. 권력자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물질 가진 자들 아무것도 아니게 우리는 그들보다 우리가 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에서, 첫째, 마음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안 된다 힘없다 이러면은 힘이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다리가 걸음을 못 걷겠네.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오늘 영적으로 힘이 완전히 없는 자가 올 것인가? 제가 이런 마음도 가졌어요. 왜 이렇게 힘이 빠지지? 그랬는데 그걸 바꿨어요. 예수님이 강력한 힘을 주시는데 왜 내가 힘이 빠져? 이러고는 설교를 하니까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할 힘도 없더라고. 사실은 약간 처음에 아마 처음 설교하고 지금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강력한 힘이 막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요 강력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삶이 힘의 활력소가 된다니까. 그렇게 되면은 힘이 없다 이러면 힘이 없어지고, 힘이 있다, 예수의 힘을 가지고 나는 승리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 하면은 힘이 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굉장히 좋아요. 나는 3년 만에 죽는다 하면
결국 3년 만에 죽어요. 병원에서 3년밖에 못 산데도 나는 살 수 있다, 예수의 힘으로 살 수 있다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와 에베소 교회에 살던 시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0년 시간이라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상 숭배하는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들의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도 그때도 지금도 예수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내가 강력한 힘이 있느냐 없느냐, 무기력하냐 강력하냐, 이것은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강하게 살 수도 있고 능력 있게 살 수도 있고 또 약하게 살 수도 있고 무기력하게 살 수도 있는 것은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면은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힘을 얻어 가지고 살 수 있지만, 만약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 주먹을 믿네, 나는 물질을 믿네, 나는 권력자를 믿네, 이렇게 하면서 나는 내 지식이 많으니까 내 지식을 믿네, 이렇게 하는 자들은 지식으로 망하는 것이에요. 물질로 망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 많고 물질 많고 지식 많고 권력 많고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예수로 인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가느냐, 예수로 인해서 힘의 활력소를 가지고 예수로 같이 함께 살다가 천국으로 가느냐, 영원한 천국으로 가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도도 원래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성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성도도 신비한 능력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을 느끼면서 사는 자들이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도 이 세상 바다 속에서 비틀거리며 휩쓸려 떠내려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늘로부터 신령한 힘을 공급받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권한의 능력 대신은 예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가 사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우 무능력해 보이나, 여러분 성도들이 보면은 능력이 없어 보이죠? 무능력해 보이죠? 그러나 불가사의한 힘을 가진 자들이에요. 대단한 힘이 있는 자들이 성도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성도는 예수의 능력의 힘을 가진 자들이 성도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어떤 장애물도 다 무너뜨려주는, 이 세상의 어떤 난공불락도 뛰어넘는 존재로 만들어준 것이 바로 성도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가 어떻게 건드린다 할지라도 예수의 능력이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힘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힘을 가진 성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빌빌거리고 살면 되겠습니까? 이제 예수의 능력의 힘을 가지고 화끈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백을 가진 자들이에요. 대통령 백보다 더 큰 예수의 백을 가진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백을 가진 자들이라고요. 믿습니까? 우린 지금 2015년도를 시작하는 한 해 1월달입니다. 이때 올 한 해는 과연 어떤 한 해가 될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힘을 공급받는 축복의 한 해일까? 아니면은 세월호 참사같이 그런 매우 어려운 사건들이 밀어닥치는 한 해가 될까? 여러분들이 선택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축복의 한 해가 될 것인가? 예수가 없이 그냥 될 대로 살면서 세월호 참사같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한 해가 될 것인가?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력한 힘을 주시는 예수와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고 담대하고 세상을 이기고 어떤 도전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면 무력한 것이 없습니다.
무기력한 것이 없습니다.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예수의 힘으로 승리의 해가 되고 예수의 힘으로 성공의 해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부르시는 부름의 소망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다름박질하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안일하게 떡이나 먹고 있자 이러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올 한 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여러분이 되고 가장 센 용사가 되려면은 그냥 있어서는 안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힘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주시는 힘의 역사는 그 통로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예수님도 기도를 했어요. 시간 날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바울도 기도했습니다. 또 구약의 선지자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맨날 집에 있으면서 가정과 싸우고 자식과 싸우고 남편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그러고 있으면서 언제 기도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금요철야에 나와서라도 예수님 앞에 기도하세요. 예수님 앞에 나는 무력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은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데 예수의 힘을 받지 못하는 이런 눈 어두운 이 눈봉사 같은 이런 무력한 자입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으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힘을 부어주신다고요. 그 강력한 힘을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 강력한 힘을 받으려면 기도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할 때 어쩔 수 없이 목사님 봤어? 왔다. 사람들 오니까 왔다. 이렇게 하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같이 껍데기만 와가 앉아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깊은 기도로 들어가세요.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서 회개 기도가 터지면서 깊은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면은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또 말로만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속에서부터 끌어올리는 그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도를 하면은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뜻을 알면 예수님의 그 능력의 기도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요, 예수를 알 수도 없고 예수를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의 능력을 맛볼 수도 없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알아야 능력도 받고 축복도 받지 않겠습니까? 이 안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 능력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깨닫는 마음과 또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같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런 강같이 임한 마음이 있는 자들은 이미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인생에 끝까지 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